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 사모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 지구 네. 반대편에 있는 나라 중남미의 네.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 이 나라에서 정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이냐면 네. 공립학교에서 네.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오. 성경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경 교육이요? 네. 놀랍네요. 성경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와, 그 땅 가운데 네. 정말 성경 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겠죠. 기적입니다. 네. 정말 기적이고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회장이시면서 뉴욕 신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재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만나뵈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저희도 영광입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과테말라에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역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과테말라는 멕시코 밑에 있는 중미에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1,300만 정도 되고요. 중미가 다, 중남미가 다 천주교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60%, 개신교는 한 25%, 그 다음에 한 15%는 이제 일반 종교인데, 그런데 지금 저 나라에 공립학교 교사를 7차례에 걸쳐서 네. 2만 명의 교사를 훈련시켜서 지금 200학교에서 20만 명의 학생들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나라에서 공립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아닌데. 천주교 국가인데 사실은 이 공교육은 이 기독교라든지 종교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으로 막고 있잖아요.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로 과테말라에 한 30여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유광수 선교사 네 분은 1990년 말쯤 이제 들어가서 네. 평신도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자그마한 아이들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네. 성경을 가르쳤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학생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50명 밖에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공부 잘했던 애들을 내보내고 또 새로운 학생을 받고 그런데 그 내보낸 학생들이 천주교 학교라든가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남의 되는 물건을 훔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어디서 공부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고레아노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치면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공립학교하고 천주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도 1년 동안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한번 해달라. 네. 그래서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호받는 거예요. 이걸 남부 교육청이 제일 험악한 지역이고 범죄가 많은 도시인데 이 선교사님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남부 교육청장이 한 3, 4년 동안 그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과테말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성교사님 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산하에 700학교에 40만 명의 학생이 있으니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와. 문교부에서 알고 네. 그 나라 문교부에서 알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해달라. 야. 그 나라가 과테말라 시티가 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네, 동서남북. 네. 그리고 그 외에 19개 교육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23 교육청인데 과테말라 시티 안에가 집중되니까 한국의 서울대에 집중되는 것처럼 45%가 과테말라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공부 한 그룹에서 예. 변화된 아이들이 예. 지금 과테말라 전역 땅에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네요. 일으키고 있는 와. 요거 목사님, 네네네. 요게 바로 이 교재가 지금 과테말라에서 네. 성경 공부 도덕이라는 과목 안에 이 성경 공부 교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제가 들고 있는 게 그거는 학생용. 이제 네. 저기 하나는 선생님용이고 이거 두꺼운 선생님용. 거는 네. 얇은 것은 이제 학생용인데 네. 선생님용이 1권, 2권이 있고 네. 학생용은 1권에 1, 2, 3권, 2권에 1, 2, 3권. 그래서 도합 8권을 만드는 겁니다. 야, 근데 딱 보면요. 네.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다 이야기. 성경 이야기예요. 어, 네. 다 성경 이야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출애굽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 이야기 완전히. 와, 예.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오. 그림으로 배우는. 정말 하나님이 과테말라 땅에 뭔가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네. 특별하게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냐,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이래 교황과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시대 때도 통째로 아이들을 내놓고 성경을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네, 할렐루야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아멘. 후원해야 될 사역입니다. Miguelito, ¿qué te parece la clase de Educando con Valores? Muy bonita y me gustan los compañeros y las maestras son así, sí, son bonitas. No, son bonitas y también amables. Sí, Muy bien, y cuéntame, ¿te ha ayudado la clase de Educando con Valores para ser mejor hijo? sí, me gusta la historia de Jesús y todo. A ver, Maite, cuéntanos, ¿cómo te ha parecido la clase de Educando con Valores? Bien, para aprender de Jesús me gusta. ¿Te gusta mucho? Sí, ¿Y te gusta la clase del programa todos los miércoles? sí. 과테말라 공립학교에서 약 15년 동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 선교사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난 후에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수업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후원으로 약 40만 명의 공립학교 어린이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과테말라 공립학교 또 선교협력위원회 네, 네. 회장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이 선교협력위원회는 또 어떻게 또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71년에 갔으니까요. 와. 5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네. 은퇴하고는 무슨 사역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은 뉴욕에서 실버 선교회라는 거 있습니다. 뉴저지 뉴욕에. 지금 우리가 900명 이상이 50세 이상 은퇴한 분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네. 1년에 2차례 훈련시키면 2차례 선교를 나가요. 네. 네. 그런데 과테말라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밤에 피곤한데 어떤 선교사가 만나러 왔대요.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때가 밤 11시에요. 네. 밤 11시에. 근데 누구냐고 그러는데 내가 유광수 선교사인데 네. 어떤 분이 뉴욕에서 한재용 목사가 오면 한번 만나보라. 그러면은 좋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네.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역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보내고 제가 가서 뉴욕에 가서 몇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과테말라. 그래서 교육청장, 남부교육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후원회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문교부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해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네. 허락하신 것 같아요. 유성 교사님의 그 또 요청에 또 우리 한영 목사님이 응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협력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나요? 그곳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배우는 학생이 있으면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사 훈련. 그러면 교사 훈련을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주고 선생님들에게 교과서 줄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나라는 그 중남미는 그렇게 성경이 귀해요. 그래서는 우리도 제일 처음에 교사들에게 성경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권에 7불씩 나눠줬다가 나중에는 많이 산다고 과테말라는 다행히 성소공회가 있어가지고 5불 해주고 그래서는 5년 전에 대한성소공회에서 2불씩 찍어줬어요. 깎아주셨네요? 아주 저기 거저해졌죠. 네. 지금은 4불 줘야 네. 해줄까 말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4만 권 찍어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경 한 권씩 하고 이렇게 주고 그날 오면 빵 하나 하고 마실 물 하고 이렇게 주면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드는 거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참 귀한 일을 너무나 귀하게 또 감당하고 계신다. 복음이네요, 네, 복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목사님께서는 또 30여 년의 목회를 또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제가 보니까 은퇴 후에 더 바쁘게 사역을 그러니까 하고 좀 쉬셔야 계시는 되는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여 년 목회를 하셨으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네.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제 목회를 하러 이제 미국에 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자그마한 신학교 서울에서 다니다가 네. 이제 교수가 나를 잘 봤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고 오느라 그래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I-20 유니폼을 받고 71년 그때는 여권 받기도 힘들고 네. 비자 받는 것도 힘들고 하늘의 별 따기죠. 네. 제가 여권을 받아가지고 시골 고향에 갔더니 군청 직원들이 네. 여권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자 그럴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 예.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네. 71년 동안.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목회하고 MDB 목회학 석사를 하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4년 목회하고 이제 개척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다시 뉴욕 쪽으로 와서 이제 한 교회 뉴욕 신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28년 목회하고 와. 근데 그 과정이 깁니다마는 네. 우리 교회가 뉴욕 신광교회가 미국 한인교회 역사 이래 개척 7년 만에 1000석이 넘은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아멘. 들어갔어요. 와. 그 교회당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교인들이 우리 돈 없으니까 선교를 끊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교회당은 중단해도 선교는 끊을 수 없다. 심어야 돼요. 아멘. 심어야 거들지요. 심지도 아멘. 않고 거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요. 47교회를
선교 협력을 했습니다. 아멘. 한국의 17교회 그리고 해외 30군데 네. 그렇게 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제 속에는 가득합니다. 목사님 뭐 뉴욕 교계 대표이시기도 하신데 어르신이신데 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섬기고 선교하신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지훈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과거입니다만은 네.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네. 어려서 7살 때 6.25 때입니다. 그때 6.25 나던 해지요. 네. 7살 때 7살. 우리 할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7 나누고 할머니가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애 7을 어떻게 기르겠어 호래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새 부인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여.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머니하고 나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가 1년에 12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팽개치고 교회당을 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쉴 것이 없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아주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제 셋째 형이 운수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 다 논밭 산 다 팔아서 갚아주고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가정이 예수 믿다 망했다는 소문까지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는, 지금 하나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는 그 찬양도 있는데? 아니 지금 7살 얘기예요. 7살 때? 아닌데 일곱 나이가 살인데.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7살인데 15살이 됐을 때에 네네. 완전히 주여. 신앙의 철이 들었어요. 15살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 교회는요 목사도 없고 네. 전도사님이 2교회를 섬깁니다.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열심히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는 길로 연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방언이라는 단어가 흔하지 우리 않을 때. 네. 흔하지 않는 거예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네. 이런 말이 기도하면 나오고 또 이렇게 교회당을 한 2km 걸어가는데 새벽이면은 방학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으니까 가다가 보면 막 중얼거리면은 그런 막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그게 방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리 좋아하니 성령을 주시죠. 그러니까요. 정말 목사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목회로까지 쭉 또 이어지셨는데 목사님 뉴욕에서 신강교회 목회하시면서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이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교육.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요 지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각 교회들이 그냥 훈련만 시키고 말아요. 제자를 삼는. 그래서 교육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성경 교육, 그 다음에 애들을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꼭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선교 현장을 데리고 갑니다. 이런 교육.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내가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앞장서고. 그래서 제가요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는요 시티 칼리지하고 스테이트 칼리지에 가서 역사 교육을 한국 학생들 모아 놔두고 한국의 역사 교육을 시키기도 했어요. 내가 다 빵 사 먹이고 마실 것 사 먹이고 이런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성경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그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애국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 또 과테말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서요. 네. 선교 사역지가 과테말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거기서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현장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악한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났으니까 시간도 여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집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느 교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교통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못 가는데 미국에 우리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네. 또 뭐 깡통 애들을 위해서 뭐 깡통도 줍고 뭐 그런 얘기는 뭐예요? 책 한 권 만드는데 아까 아이들용을 네. 만드는데 네. 75센트가 듭니다. 어. 그런데 이제 깡통을 주우면 네. 깡통 하나에 5센트예요. 아. 주워다 갖다가 바꾸면 네. 네. 그럼 15개면은 75센트면은 책 한 권을 만드는 거예요. 15개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시간 나면은 죽습니다. 아. 깡통. 깡통을.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막 욕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질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75선이 뭐 땅 판다고 나옵니까? 내가 또 노력해야 다른 분들도 협력을 하지. 나는 가만 자빠져 있고 모금이나 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는 말이 안 되죠.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진. 회개해야 돼. 너무 멋진 목사님. 저도요 네. 뉴욕에서는 큰 네. 교회입니다. 지금 애들하고 어른 출석이요 800명 정도 돼요. 와, 큰 교회네요. 그러니까 큰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지만은 내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못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참 대단하신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네. 또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하시니까 네.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네.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 사역을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넣을 사역하시는 수가 거잖아요. 없죠. 어떤 간증이 어떤 있을까요?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애들이요 네. 희망도 없고 네. 네 희망이 뭐냐 그러면은 갱 두복 밑에서 일하는 거. 아이고. 그걸 안 하면은 노동자로서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거. 희망이 없어요. 이 애들은요 좀 남의 나라를 너무 편화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면은 고아원을 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네. 엄마가 그런 애들을 돌봐요. 그래서 희망도 없는 애들이 성경을 배우고서 진실해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 애들은 좋은 거 옆에 있잖아요. 네. 보면 그냥 보나 마나 훔쳐가. 가져가요? 가져가요. 가져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게 삶을 살던 애들이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예의 범절이 달라지고 공부할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받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 나라도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요. 포기하지 그런데 않고 이런 살아갈 수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요? 한국의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단이요? 네, 들어가서 우리 이 사역을 뺏으려고 자기들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 안 하고 그냥 도덕을 가르쳐 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문교부 장관 몇 사람 국장들을 한국까지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문교부 허가를 받았잖아요. 2년 만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버티는 걸 우리가 그래도 또
연륜이 있고 또 이렇게 와서 대법관도 알고 국회 부의장도 나서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5년 7월 32일까지 리뉴얼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이들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네. 뭐 범죄율이 떨어질 정도로 또 이런 네.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사역은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역이고 재정도 또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그런 맞아요. 사역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중남미에서 과테말라가 범죄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온두라스라고 바로 밑에 있는 나라 황 선교사님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한 목사님 과테말라 범죄율이 지금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중남미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그랬어요. 성경 외에는 네.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그러니까요. 다른 교육 제도 무슨 시스템 이것 갖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에 기독교 학교가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희망 없어요. 말씀이 필요한데 그죠? 네,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가르칠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변화돼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거이다. 그럴 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봐라. 네. 그러니까 막 어떤 선생은 울어요. 아유. 그런 일들 하려면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느니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기도가 첫째 뒷받침돼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CT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 먼저 철저히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선교는요. 물질입니다. 물질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네. 1년에 책을 40만 권씩 만들어야 돼요. 지난 3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네. 대면 수업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안 사겠는데 금년부터서 40만 권을 찍어가지고 만들어야 학생들이 놀아줘야 됩니다. 매년 40만 매년 권. 40만 네. 권. 그러니까는 미국 돈으로 30만 불, 한국 돈으로 4억이 필요합니다. 4억을 모아갖고 그 나라에 가서 인쇄소에서 책을 지금 38만 권 찍었어요. 그래갖고 산더미처럼 그것도 또 아는 사람이 창고를 빌려줬어요. 공짜로. 네. 그래서 거기다 쌓아놓고 지금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한국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왔습니다. 한국 나오셔서 정말 진짜 발빠르게 이제 뛰어다니고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한정 목사님 올해 연세가 목사님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만 80이 넘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뭐 여기서 예쁘게 보이라고 분장을 해줘서 젊게 보이는데 아유. 다리도 아파서 걷는데 좀 힘도 들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중단하면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렇지. 아예 뭐 목이 마른데도 냉수 한 컵 주지도 않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충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갔어요. 연합 집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네네네, 크니까. 본당이 천석이고 파킹나시 있으니까. 근데 와서 만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그래서 나는 선교 담당 목사라든가 무슨 행정 담당이라든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지요. 네. 그리고 자료 주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또 보시기에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그럼요. 목사님. 뭐 문자원 막대 받고. 속상하실 것 같아. 속상하실 것 같은데 사모님 뭐라 반응은 하세요? 어떠세요? 사모님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죠. 이야. 왜냐하면 작년에 같이 나왔어요. 아, 걔 다녀보면서 네. 그걸 보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아이고. 내가 저기 그렇게 문전박대 받을 존재가 아닌데 네. 하나님 일 때문에
이런 일 받는 거야 기쁜 일이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다니면서 CTS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에 CTS에 내가 나올 테니까 한번 보고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알고 기도나 해달라. 나는 뭐 재정적인 건 2차 문제고 첫째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달라.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역은요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정말 저도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너무나 필요한 선교 사역이다, 교육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우리 목사님이 좀 격려 말씀, 후원 동료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기도 없이 선교 사역은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온 시청자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한 권 75센트 1불 50이면 두 명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라도 그걸 모아줘야 심어야 기도가 되지. 그러면 또 물질이 간고돼 마음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후원해 줬으면 그리고 좀 큰 교회들은 좀 내가 1년치 좀 맡아서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좀 하겠다. 좀 이렇게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좀 이런데 정말 2000년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과테말라 전역에 지금 성경 성경 공부가 교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있잖아요. 중남미에서 이 과테말라가 변화됐다 그러면 네. 그렇죠. 멕시코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아멘. 브라질만 포르투기입니다. 포르투기도 스페니쉬하고 거의 다 언더스탠딩이 서로 돼요. 랜드 슬라이드가 납니다. 변화돼 버려요. 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함께 그러니까 할 수 같이 있다는 가자고 말이에요. 네. 한국 교회들이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한국에 지금 뭐 옛날에는 1200만 하던데 뭐 지금은 700만밖에 안 된다는데 700만이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방송에 아멘. 출연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울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연락이 오고 문을 아멘.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쩌면 방금 후원 멘트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사역 없잖아요. 그 사역밖에 없으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중남미에서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더러 성경을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요.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네. 얘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청년 사역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요 성경을 몇십 권씩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모금 많이 되면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좀 많이 찍어다가 갖고 돼 아니 그 나라 목사들이 성경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지만 참말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나라에 성소공회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 다행스럽게 과테말라는 성소공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2달 전에 책 프린트한 거 다 확인하러 가서 그 성소공회 임원들 다 불러다가 저녁까지 다 사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성경 수십만 권 좀 찍어다가 좀 나눠주고 싶기도 하고 아멘. 그래요. 이런 일에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멘. 같이.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성경 2권이면 1불 50센트. 2권? 성경은 아니 네. 책이 학생용이고 네. 성경은 지금 4불 가야 돼요. 4불. 와, 정말 크리스찬 모두가 그러니까요.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또 한국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목사님 또 오늘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고 네.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네. 또
이 CTS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어떤 분은 나에게 돈을 몇천 불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생일잔치 안 하고 목사님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가져왔습니다. 내가 울어버렸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나태해갖고 적당히 살면 사역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탁탁 긁어서 4만 불을 내가 먼저 내놓고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안 내놓고 나는요 이렇게 다니다가요 잘 데 없으면 찜질방에 가서 잡니다. 여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막 녹음된 공금에서 1불도 안 써요. 이런 돈을 쓰면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귀한 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내는 돈을 다른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많은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차가다 말이라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나눠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네. 너무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과테말라 또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요 오늘 여담인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서 네. 제가 잘릴지 모르지만 네.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아리랑. 네. 아리랑이라는 뜻이요. 우리 국문학자들도 모릅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뜻은. 뭐예요? 아리랑이 뭔 줄 압니까? 알이랑이에요. 알을 뭐예요? 하나님. 이랑, 투게더. 함께. 이랑, 너랑 나랑.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 뜻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고 과테말라 선교를 함께 아멘. 함께 이랑 아리랑.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일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뵈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반성했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열정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 과테말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랐네요. 아까 목사님께 야 이거는 한국교회에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열방을 향해서 저희가 또 그 땅을 향해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대한학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와 우리 목회자분들은요. 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